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입니다. 신약성경 148면 요한복음 4장 21절로 2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경이 기록되던 시기는 로마 황제에 의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짐승의 밥이 되던 때였습니다. 그때의 실황을 마치 현장 중계하듯이 히브리서 11장에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35절을 보니까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당연히 숨 죽이며 살아갔겠죠.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이 한 통의 편지를 썼는데 그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편지가 두려움과 절망감을 한 번에 산산조각 내버리는 말씀이었고, 용기 백배하게 하고 소망을 충천하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준 원동력이 뭘까요? 로마 황제가 대낮에 벼락 맞아 죽었습니까? 아니면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었습니까? 아니죠.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기독교 10대 박해사라는 것이 있는데, 첫째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죠. 박해 연도가 64년부터 68년입니다. 두 번째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셋째는 트라이누스 황제, 넷째는 하드리아누스 황제, 다섯째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여섯째는 septimius 세베르투스 황제, 일곱 번째는 막시미누스 황제, 여덟 번째는 데키우스 황제, 아홉 번째는 발레리아누스 황제, 열 번째는 그 악독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무려 10명의 황제가 250년에 걸쳐서 기독교를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에 가면은 카타콤베라는 데 있죠. 지하에 200년 이상 자기의 아버지의 관을 옆에도 놓고 지하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변한 것이 하나가 딱 있습니다. 뭐가 변했을까요? 로마 황제 안 변했습니다. 상황도 안 변했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을 보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사도 요한은 열린 하늘을 통해서 감격스러운 광경을 보게 되었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태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좌는 빈 보좌가 아니라 앉아 계신 분이 계신 보좌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위엄과 권세와 능력을 보이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유럽에 가면 알지만은 대통령국을 보면 대통령국 가운데 국기가 있으면 아하, 지금 대통령이 집무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기가 내리면 다른 나라로 방문을 갔든지 또는 다른 곳에 출타를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없다는 신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는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지금 직무를 실행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의미로 하나님이 진정한 만왕의 왕되심을 온 천하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죠. 그러므로 예배처럼 중요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은 영국의 런던을 무차별적으로 폭격을 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폭격을 하니까 사람이 도저히 살 수가 없죠. 잠을 자야 되는데 폭격을 하니까. 그래서 영국 국민들은 패닉 현상이 일어났는데 당시 수상이었던 처칠이 당시 대주교였던 윌리엄 템플 감독에게 라디오 연설을 부탁했습니다. 제발 우리 국민들을 좀 안심시켜 주시고 전쟁에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라디오 연설에 마이크를 딱 잡자마자 그분이 남긴 말은 역사의 길이 남을 유명한 말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예배 드릴 때입니다. 이 방송을 들은 영국 국민들이 감동을 받아서 다음 주일날 손에 손을 잡고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렸고 결국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제 경각에 걸린 전쟁보다도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명제 경각이란 목숨명 있을제 일안경 세길 각자를 써서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이 경각에 달린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인정함을 받고 있는 칼 바르트도 예배는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대하고도 가장 긴급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을 보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 합당하다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면 worthy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worthiness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대접받을 가치가 있다는 뜻이죠. 여기서 worship, 그래서 그것이 줄어져서 worship, 즉 예배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그랜드 캐니언은 가보셨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랜드 캐니언 가서 보면 뭐가 나옵니까? 금이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감탄사가 나오죠. 그래서 그랜드 캐니언을 처음 탐사했던 가르시아 로페스 데 카르데나스 장군이 그 장엄한 모습을 보고 타고 있던 말에서 내려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도 탄성을 지르는 것이 인간일진데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고도 찬양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 인간은 그만큼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계시록 4장 3절을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우리 하나님의 모양을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벽옥은 푸를 벽자를 써서 푸른 하늘빛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냅니다. 홍보석은 당연히
붉은색을 띤 보석인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나타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또 무지개가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 그랬습니다. 녹색은 생명이죠. 그러니까 푸른 색깔로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줍니다. 이어서 5절을 보니까 보좌로부터, 어디로부터요? 보좌로부터. 아까 보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 그랬죠. 거기서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나오는 번개와 음성과 뇌성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나타내고 7 등불은 우주에 가득한 지혜를 나타냅니다. 여기 7 등불이 7 영이라 그랬는데 그 얘기는 성령님이 7분이라는 뜻이 아니라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완전하게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진 법사와 같은 또라이 점쟁이를 찾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복해야 되죠.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덴마크의 신학자이면서 실존주의 철학의 선구자로 평가를 받고 있는 키에르케고르가 관객과 배우의 비유로 예배를 보는 자와 예배를 드리는 자로 구별을 했습니다. 관객은 연극을 보는 사람이요, 배우는 연극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가 드리는 자라면 하나님은 보시며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관객이 아니라 배우죠. 그런데 배우가 가져야 될 자세를 통해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태도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배우는 늦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무슨 오페라라든지 어떤 명성황후 같은 연극이 시작이 되는데 배우가 늦었다. 그 사람은 그냥 그걸로 잘리는 거죠. 음악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회 시작하면 문을 닫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하면서 쫄랑쫄랑 예배 늦게 들어오는 게 그게 진정한 예배입니까? 옛날에 조만식 선생님이 독립운동한다고 예배 늦었을 때 목사님이 뒤에 가서 서서 예배 드리라 그러지 않았어요? 둘째, 배우는 연극 중에 일찍 집에 가는 법이 없다. 여러분 배우가 연극 중에 중간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배우도 자격 미달이죠. 그러므로 예배 중에 먼저 나가는 것은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셋째, 배우는 졸지 않는다. 여러분 텔레비에서 드라마를 하는 사람이든지 연극을 공연하는 배우가 조는 사람 봤습니까? 지금 자기가 대사를 읽어야 되는 그 순간에 딴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소속되어 있던 쿰난 공동체에서는 한 번 예배에 조는 사람은 한 달 동안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겠다는 규율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유두고도 예배 시간에 졸다가 떨어져서 죽지 않았습니까? 넷째, 배우는 관객을 만족해 하는데 온 정신을 집중한다. 배우의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게 목적이죠. 재미없으면 그거 사장되고 맙니다. 관객을 실망시키는 배우는 배우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족해 해드리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쓴 예배 감격에 빠져라 라는 책에 보면 교인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멀거니 강단을 응시하는 딴 생각파. 둘째, 주보의 밑줄을 긋고 교정까지 보는 읽기파. 셋째, 예배를 시작하면 졸기 시작하는 수면파. 넷째, 수시로 시계를 들여다보는 시간 절약파. 다섯째, 옆 사람과 글로 대화하는 쪽지파. 여섯째, 예배 후에 있는 회의를 준비하는 회의파. 일곱째, 예배 시간에 성경 읽기로 시간을 때우는 독서파. 여덟째, 주위에 있는 아기에게 눈을 맞추고 아기에게 집중하는 유머파.
9째, 설교 꼬투리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시험 채점파. 10번째, 처음부터 끝까지 팔짱을 낀 채 예배를 구경하는 관람객파. 천태만상이죠. 이런 태도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배가 끝나기까지 견디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신 것처럼 종교적인 의미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세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님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자세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책망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습관적으로 드리십니까? 성경적으로 드리십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첫째로 하나님을 감동을 드려야 됩니다. 경영학 이론에 돈을 벌려면 고객을 감동시켜라. 이게 첫째 원리입니다. 고객은 감동을 받아야 주머니를 엽니다. 여기서 고객이라는 단어에 하나님을 대입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라. 그러면 은혜도 임하고 복도 임하는 것입니다. 좋은 예를 들지요. 사무엘하 7장 2절을 보면 다윗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문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마음, 이거 성전과 예배와 관련이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나님 앞에 직접 한 것도 아니에요. 나단 선지자에게 귓속말 비슷하게 넋두리 같이 했는데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는지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시는데 8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감동을 잡수시니까 어떤 복을 줬습니까? 첫째로 우두머리가 되는 복입니다. 둘째로 승리의 복입니다. 셋째 이름이 존귀케 되는 복입니다. 넷째 안정과 평안의 복입니다. 다섯째 가정과 후손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대하고 학수고대하는 5가지 오복이 언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접수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에 대한 답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2가지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으로와 드림으로입니다. 성경은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보았다고 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벨과 가인의 차이점이죠. 가인은
그냥 형식적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벨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동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흠양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배를 보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령과 진리로 드려야 됩니다. 23절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랜드 시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 최고의 부자 락펠러라는 책을 썼는데 참된 예배가 어떤 것인지 실질적으로 적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타임스의 기자로 활동하던 저자인데 락펠러를 만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락펠러 회장님, 지금까지 회장님은 오랫동안 세계 최고의 부자로 살고 계시는데 그렇게 성공하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락펠러는 나는 부모님, 특히 어머니로부터 3가지 신앙 유산을 받은 것이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3가지 신앙 유산을 설명했는데 첫 번째 신앙 유산은 11조 생활이고 두 번째 신앙 유산은 교회 가면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셋째 신앙 유산은 교회 다니면서 교회 일에 순종하고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지 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락펠러의 신앙 유산의 핵심은 뭡니까? 참된 예배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편리성을 따라서 예배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오직 진리와 성령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나오는 영이라는 단어가 엔 푸뉴마티라는 단어인데 성령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진리에 이것도 엔 알레데이아인데 진리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려면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성령 안에서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치유도 없고 참된 회개와 사죄도 없고 확신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습은 예배를 드리는 경건한 것 같지만은 형식적으로 드리는 바리새인의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배는 삶과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과 함께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깨닫자마자 뭘 했습니까? 얼른 마을로 돌아갑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즉 예배가 생활로 연결이 된 것이죠. 어떤 사람이 퀘이커 교도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곳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퀘이커 교란 1647년에 영국의 조지 팍스가 몸이 진동하는 영적 체험을 한 후에 창시했다고 하는 개신교의 경건주의 종파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거 드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아침에 시리얼을 먹을 때 보면 퀘이커 오트밀 이거 있죠? 이분들은 정말로 정직한 사람입니다. 생활도 경건하지만 아주 사업이나 모든 일에 믿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예배라는 것을 이 사람이 가서 봤는데 예배라고 할 만한 그런 어떤 순서나 절차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흩어지는데 이상해서 물었다 그래요. 이것이 무슨 예배입니까? 전통교회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데 늘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라고 물었더니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즉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흩어진 후에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예배는 오직 교회당 안에서만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진정 기독교인인가 할 정도로 의심이 갈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 교회 누구누구 아무개 있죠? 네,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막 쌍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장로야? 막 그냥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봐야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놓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드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예배와 삶은 별개라고 생각하는 이원론적인 생각은 진정한 예배의 태도가 아닙니다. 참된 예배의 삶은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기가 소중히 여기던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이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주신 감격과 기쁨을 전해야 됩니다. 와 보라, 내가 어떻게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가를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했는데 여기에 항상이라는 영어 단어가 continually라고 해서 끊임없이 줄곧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교회 안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줄곧 쉬지 않고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학교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병원에 있을 때나 지속적으로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엘리자 휴잇이라고 하는 아주 경건한 교사가 있었습니다. 주일학교에서도 성경을 가르치고 학교에서도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필라델피아 학교에서 가르치던 중에 불량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은 참 질이 나쁜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은 경계를 하는데 그리스도 사랑으로 선도하면 되겠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타일렀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느닷없이 여러분 슬래트라고 하는 것 아시죠? 미국식 기왓장. 작지도 않아요. 크고요. 그걸 갖고 와서 휴잇의 등을 때려갖고 척추가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상반신에 섰고 붕대를 하고 병상에 누워 대소변을 6개월 동안 받아내면서 치료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그 학생에 대해서 증오의 마음으로 우울하게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을 청소하는 흑인 청소부가 찬송을 부르면서 청소를 하는 것을 보고 휴잇이 짜증이 났습니다. 청소하는 주제에 뭐가 그리 좋아서 찬송을 불러요? 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그 흑인 청소부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닥친 어려운 형편과 처지를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 즐거울 수밖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엘리자 휴잇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불평과 미움으로 가득 찬 나날을 보내고 있는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하염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나서 쓴 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노래와 찬송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휴잇의 병상 생활은 기쁨과 찬송의 시간이 되었고 가해 핵상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척추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쓴 찬송가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예수도 알기 원함은 이런 여러 가지 찬송가들을 작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심지어 병원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치료를 가속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이면서 동시에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예배가 될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공부하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공부하지 않는다면 아버지에겐 어떻게 될까요? 큰 분노죠. 호족에서 이름을 파버릴 정도로 화를 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인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야, 너 참 잘한다, 크게 될 녀석이다 그러고 칭찬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가인의 제사와 같은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경멸하는 거죠. 여러분 한국 텔레비전을 보다가 사극을 분명히 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신하나 몸종이 왕이나 중전 앞에서 어떤 경우에 맞지 않는 일을 하면 그 왕이나 중전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나를 능멸하느냐? 네가 주리를 틀어야 정신을 차리게 되겠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능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드리고 계시다면 어떻게, 무엇을 드리고 계십니까? 마가복음 12장 30절을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려야 됩니다. 아무쪼록 예배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삶과 연결지어지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인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것이 온 지구에 다 펼쳐져 있습니다. 꽃 한 송이를 봐도 그 아름다움이 저절로 생겨났다고 하는 우스갯소리를 믿는 사람이나 또는 누르황자 그 누런 흙 속에서 빨주노초 파남보 그 아름다운 색을 가진 각종 야채가 나는 것도 그것도 우연이 됐다고 믿는 사람들 다 코미디언들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온 천하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면서도 두려워서 속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치도 않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참 다행인 줄 압니다. 그러나 가인도 예배를 드렸고 가룟 유다도 예배에 참석을 했었을 것이고 아나니와 삽비라도 그랬을 줄 압니다. 잘못된 예배를 드리면 도리어 예배가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키는 무서운 일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 저희들 성령과 진리 안에서 바른 예배를 드리게 하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객을 감동시켜라. 그래야면은 고객이 주머니를 여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다윗처럼 오복이 올 줄 압니다. 하나님,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예배가 주일날 교회당 안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해서 연속적으로 continually 쉬지 않고 이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퀘이커 교도들이 예배의 형식은 단순하지만 예배가 끝난 다음부터가 진정한 예배가
계속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주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